제목은 말세 유발자, 설교는 이근호 목사입니다.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아멘. 말세는 이스라엘의 끝자락, 이스라엘 역사의 끝자락에서 비로소 말세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역사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벽에 부딪힌 거예요. 이스라엘의 예언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생겨버린 것이 이 말세라면, 마지막 때라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뒤에는 이 마지막 벽이 온 이 지구상에 다 그대로 확산됩니다. 확대되게 돼 있어요. 마치 차가 운전하다가 다리 교각에 박았다. 차에서 내려가지고 다리 교각 보고 우리 보험 처리하자 뭐 이래 할 수 없잖아요. 무생물이거든요. 벽에 부딪힌 거예요, 차가. 마찬가지로 인류는 지금 교각같이 말이 통하지 않는 마지막 벽에 향하여 질주하고 있습니다. 처받기 위해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마치 옛날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달려갔더니만 나중에 완전히 박살나고 멸망했습니다. 말씀의 구조, 이스라엘을 형성했던 그 구조가 그대로 지금 온 인류에 적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는가? 그 말은 누가 이 인류를 망하게 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됩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말세의 마지막 때에 그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통하는 때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마지막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본색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이라 하는 것은 인간에게 박해당한 주님의 몸이 닿는 그 고통이 온 우주에 파급이 될 때 이게 바로 말세에 당하는 고통이 됩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찾아왔던 주님이 그 아픔이 온 우주까지 이렇게 확산이 되게 되면 예수님의 그 몸을 학대를 했던 그들은 지옥에 가게 되죠.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 몸 자체가 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죄의 몸의 결과가 지옥이 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된 몸이 되면 그 몸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네가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할 때 누가 말세를 의도적으로 일으켰는가를 조사해보면 모든 것이 내막이 다 드러나겠죠. 말세라 하는 것은 인간 세계에서는 말세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자연이 애달부터 있는 것처럼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파탄 지점, 파탄 지경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께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 속에만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는 그냥 가는 대로 갈 뿐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만남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속에 율법을 집어넣음으로써 이스라엘 역사의 파탄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집어넣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본색을 가지고 율법을 맞이해서 지키려고 하면서 벌어진 괴리 상태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뜻이 맞지 않는다는 괴리 상태가 하나님의 고통으로 이어졌고 그 고통이 어린 양의 고소로에 담겨 있으며 결국 그 이스라엘은 함께 하신 하나님에게 아픔을 줌으로써 그 아픔이 되받아 와서 자기는 다리 교각에 그냥 부딪힌 거예요. 네가 말해야 될 자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안 찾아봐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다메섹에서 내려가는 사울, 사도행전 9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핍박하느냐. 주님의 다가섬은 이렇게 네가 나를 박해하는 식으로 다가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도 모르죠. 자기는 모르게 그냥 신나게 차 운전하고 있는데 교각과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인간은 타인과의 싸움이 아니고 주님과 싸웠던 거예요. 왜 우리가 평소에 주님과 싸운단 말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기 의가 마중 나와서 해석하게 돼 있어요. 이 말은 인간이 현재 속해 있는 원칙 가지고 주어진 상태와 사태를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난 모든 사태에 대해서 자기 의가 먼저 반응하죠. 평소에 모든 사태에 대해서 내 의가 반응한다는 것은 현재 나는 내 의로 가득 찬 공간 속에, 영역 속에, 그래서 내가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그만 티가 나버린 거예요. 지독한 나의 의에 인간은 중독되어 있는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너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당신, 나, I
유아인, 뭐하면 마약 중독자야. 이 자기의 마약 중독자야. 독한 이 자기의 껴안고 지옥이나 가버려. 주님께서는 율법을 줘야 하는데 이것을 인간은 몰라요. 그 율법을 줬던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세라는 것이 기다리면 오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율법 안에 들어 계신 분이 유발시킨다는 겁니다. 말세는 가만히 있으면 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유발자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속에 유발자 역할을 하는 지파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에게는 허락하지 않는 특수한 체험을 허락합니다. 그 특수한 체험이라 하는 것은 인간은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간다는 보통 인간의 시간 체험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특수한 체험을 줍니다. 미래가 과거를 찾아오는 특수한 체험을 해요. 미래가 우리 현재 미리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명령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기억한 것은 과거니까. 인간은 경험하지 않은 미래를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잘 될 거야 하고 그냥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체험은 미래에 네가 부딪힐 다리 교가 같은 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말씀 안에 미래의 벽을 통해서 먼저 주는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시내산 밑으로 모이게 했어요. 집합해서 모였는데 다른 민족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직접 하나님과 만나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자기 있는 산 위까지 올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산 밑에서 대기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모세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될 것은 뭐냐?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과 독대해서 미래 청사진을 다 받아오는 그런 중요한 시간.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때 그 우상 이름을 여호와라고 지었어요. 출애굽기 32장 24절에 보게 되면 나중에 모세가 화를 내서 돌판 깨버리고 언약판 깨버리고 아론아 왜 그들이 여호와라는 우상을 섬기느냐, 내가 금이 있는 자를 빼내라 한즉 그것을 내가 불에 던졌더니 불의 금 속에서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여호와 속에서 여호와가 나온다. 여호와 속에서 여호와라는 가짜신 우상이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유권이 여호와한테 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은 자기의 본래 자리를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러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본래 과거는 최후의 미래에서 비로소 자기의 처음 자리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보면 이 말을 신약에서 사도 바울 짧게 함축해서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평소의 태도가 뭐냐 하면 자기 의로서는 중독되어 있는 상태.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내가 뭐 죄인이냐 이런 태도죠. 내가 뭐 죄인이냐. 인생 경험했는데 내가 경험한 어떤 경험을 수집해서 정리해도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아니다. 본질상 오직 하나님의 진노만 유발할 그런 자라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한 인생 해석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최후의 순간을 맞닥뜨려야 비로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직접 율법을 맞이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믿는 여호와가 이게 본질상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기반에서 나오는 여호와라는 것을 알려줬죠. 우리가 믿는 예수라는 것이 너희가 구성한 예수 믿고 지옥 가게 만드는 그 예수, 그 십자가, 그 언약을 인간들은 본인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본질상 진노 받을 짓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본질상 태어나서 때부터 진노 저주 속에서 태어나서 살아온 우리의 이력입니다. 우리의 이력서예요. 우리가 놓쳐버린, 잊어버리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하나님께 심판받는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 심판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의 몸은 다 같이 하나님께 이런 심판받는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 죄의 몸을 우리가 지니고 태어난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는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몇 명을 죽이느냐.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서 3,000명 가량을 죽여버렸어요. 3,000명 가량을 죽여버렸어요. 이게 이스라엘 내부에 고통이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로 하여금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이 또는 레위 지파의 존재 자체가 말세 유발자, 마지막 때를 그냥 조용히 살면 되는데 의도적으로 주께서는 마지막 때를 이 레위 지파의 존재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 때를 한다면 종교에서 사이비 종교에서 이단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을 하지만 나는 그 사이비 이단 말 다 빼겠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그냥 종교에서 마지막 때라고 한다면 사람은 마지막 때 도피처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것은 도피처를 준 게 아니에요. 도피성을 준 거예요. 도피처는 내가 살고자 이리저리 도망하는 피신처가 도피처가 돼요. 차이지 도피성은 뭐냐 하면은 내가 예상 못한 낯선 추락의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도피성의 벌써 시작입니다. 도피성의 효과, 도피성의 영향력이 도피성 가기 전부터 우리에게 파급돼서 우리에게 도달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냥 본의 아니게 도끼가 날아가 저 사람을 죽였을 때 졸지에 살인자가 된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죽은 자의 가족들이 복수하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 도피처? 그런 데는 없습니다. 도피성으로 가야 돼요. 도피성으로 가게 되면 그 살인자, 고의가 없는 살인자 대 그 사람은 예상 밖의 살인자 대 자신이 억울하죠. 주님께서 미래에 구원될 자를 현재 예상 밖으로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인생살이를 살게 만들어요. 주야,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건 해도 너무합니다. 제가 뭐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이렇게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인생살이를 살게 하십니까? 그래서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것은 이건 아니에요. 주께서 말세를 의도적으로 말씀으로 유발하게 되면 그 말씀 속에서 미래에서 인간이 몰랐던 과거로 말씀으로 주께서 말세를 의도적으로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인생살이를 살게 한 곳으로 구겨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네 나왔던 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리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네가 누리고 있는 거 이런 것은 다 포기하고 처음에 네가 진노의 자리에 들어야 돼. 그 집어넣는 그것을 제가 시간성으로 과거에서 미래가 아니고 미래에서 과거로 하지만 성경에 특히 요한복음 성경책에 보면 위에서 아래로 몰락입니다. 이 위에서 아래로 몰락은 이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코스예요. 그분은 하나님과의 본체 하나였으나 주님께서는 십자가 죽기까지 몰락하셨느니라. 추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타락이라 하죠. 타락했다, 추락했다, 몰락했다. 형편없이 되었다. 왜? 그게 본질이거든. 그게 처음 자리거든요. 주님께서는 그 처음 자리를 십자가 안에다가 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예상 밖의 난처한 지경에 억울하기 짝이 없는 남한테 억울하기 때문에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가슴만 칠 뿐이죠. 내 인생 왜 이래 됐지? 그냥 답답해.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그걸 방지해본다고 착한 일도 해보고 뭐 해보지만 주께서는 일체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본의 아니게 미친강이까지 돼야 될 지경을 사무엘상 21장 13절에서 15절까지 그 위대한 다윗이 거짓까지 했어요. 치밀 제일 잘 흘리면서 미친 척 해가지고 아기스 왕, 블레셋의 왕 앞에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도망쳐가지고 살기 위해서 거짓까지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정의롭게 살았는데 제일 억울한 게 이거예요. 정의롭게 했는데 불의한 자에게 살살 꿇안고 빌어야 되는 상태. 누구는 잠시 자기 의의 없어요. 누구는 진리 모릅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 처음 자리 십자가 우리가 아는 복음이나 지식, 진리 바르게 사는 걸 무척 소용없게 만드는 가짜신 우상이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본래 그 처음 자리 십자가 자리에 찾아가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게 자기 의로서는 감당 안 됩니다. 더러태상 욕하지요. 그게 바로 자기 의예요. 자기가 어려운 자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알았던 이스라엘 본질상 진리의 자녀인 걸 모르고 율법이 다른 나라와 자기 나라를 특화시켜가지고 자기 나라를 율법이 의롭고 거룩한 나라로 행사하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민족을 지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하게 그걸 받아들였어요. 이건 몰락 아니죠. 추락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동의 값을 가지고 그만큼 우리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민족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보상받았다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그 미래와 관련돼서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중요한 시점에서 남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나의 살을 나의 피를 마시라 그 언약을 세우는 그 말씀이고 그 다음 말씀이네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께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포도나무에서 생산된 게 뭐냐? 예수님의 억울한 피값이에요. 피값.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는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다 하거든요. 미래가 우리한테 미래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값 주고 산 것이 되었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말하는 말씀은 뭐냐? 예수님의 억울한 피값을 값답게 지켜야 된다. 그걸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방해하는 게 뭐냐면 나의 노동과 나의 수고와 나의 봉사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억울한 피값, 십자가에 심판받는 그 피값을 누가 방해하고 해박하느냐? 내가 바르게 살고 반듯하게 사는 내 노동, 내 복음적인 지식, 내 성실함, 이것이 마귀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빙자해서 자기 영광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짓을 이스라엘 전체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거들내게 만들었어요. 들통내게 만들었습니다. 착해? 누구든지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가는 거야. 하늘나라 그렇게 가는 게 아니야. 바리새인, 그건 뱀의 자식이야. 망하는 것은, 지옥 가는 것은 저렇게 지옥 가는 것이야. 예수님께서 자체가 자신이 말세 유발자예요. 말세를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 몸 자체가 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본래 자리 말씀에 의해서 생겨버린 그 죄의 몸의 결과가 말세를 만들어버립니다. 레이지파가 토지가 없기 때문에 11조 얻어야 밥 먹고 사는데 레이지파가 떠돌이 생활합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19장 29절 30절에 보니까 그 집에 이르러 칼을 취하여 첩에 시체를 붙들어서 그 마디를 찍어 12더등을 나누고 이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며 이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생각하고 상인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레이지파의 첩이 융단을 당해가지고 죽었어요. 죽으니까 그걸 12토막으로 쪼개서 각 이스라엘 지파로 다 보내버렸어요. 이래서 이스라엘 내란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이 레이지파 말세 유발자예요. 지금 끝장을 보자. 이스라엘이 살만하니까 이런 거예요. 말라기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레이지파에 대해서 단호하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는 너희들에게 이 레이지파 다시 말해서 말세 유발자가 계속해서 끝까지 말세 유발자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그 레이지파의 언약을 따라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그 잔과 그 떡을 떼면서 이 예수님의 억울한 피값, 십자가에 심판받는 그 피값을 마지막에 너희들이 본질상 진노의 죄에 심판받는 진노의 자식인 것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피와 살이 그걸 증거하고 그걸 계속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이제 신약에 있는 성도 자체가 레이지파의 그 업무를 인수인계받은 마지막 때의 말세 유발자예요. 우리 성도가 예수님의 피와 살이 있으니까요. 인간들이 모르는 그 인간의 원래의 자리, 아버지께 버림받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늘 영광 버리고 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몸 자체가 십자가에 심판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인간은 그것도 모르고 평소의 태도가 뭐냐 하면 자기 의로서는 중독되어 있는 마지막 때의 말세 유발자예요. 다 같이 몰살하는 거예요. 인간 세상입니다. 인간 세상이에요. 마귀가 뿜어낸 그 유혹에 모든 인간이 전부 다 중독돼 다 따라가요. 인간이 아는 것은 과거도 모르고 미래도 몰라요. 다 같이 죽자는 이야기, 다 같이 죽자는 이야기예요. 마귀가 뭘 뿜어냈습니까? 자기의를 뿜어낸 그 유혹에 다 같이 죽자는 이야기예요. 몰살하는 거예요. 니는 니 잘난 맛에 산다. 그거 외에는 일상에서 뿜어낼 게 뭐가 있어요? 마귀가 그걸 뿜어냈죠. 그게 다 말려든 거예요. 잘나기 위해서 교회 온 거예요. 그게 바로 본질상 지옥에서 끄집어낸 천국입니다. 그게 천국이라는 이름의 지옥이에요. 인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고통한 때를 언약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예언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 십자가에 심판받는 복음 자체가 마지막 말세 저주의 날을 누가 유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것도 복음 자체가 예수님의 피와 살이 유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모르고 인간들은 그냥 천국에서 교회 온 거예요. 누가 출산, 누가 돈,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께서 준비하신 것은 감람나무입니다. 창세기 8장 11절 12절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보내며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비둘기를 보냈는데 비둘기 입에서 미래가 물려 들어온 거예요. 지금 노아가 비둘기 보낸 시점은 온 천지가 물바다예요. 물밖에 없어요. 물밖에 없어요. 전부 다. 인간들은 복음이나 지식, 진리 바르게 사는 말세를 하는 것은 물밖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누가 마지막 때 말세 저주의 날을 누가 유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도 말씀의 복음 자체가 유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인간은 그 복음 전해주면 자기의 노동의 값, 수고의 대가를 가지고 잘나기 위해서 교회 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애써서 이 정도 누릴만 하지 뭐. 십자가에 심판받는 그 피 이야기 그만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감람나무 잎사귀 물러올 때 서서히 감람나무가 마지막에 노아가 비록 무리했지만 그 새로운 땅에서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서는 감람나무가 이미 노아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미 거기서 감람나무가 그 새 땅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를 비둘기가 와서 알려줬어요. 그 비둘기가 성령입니다. 그 감람나무를 가지고 성경에서 마지막 때 말세 저주의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잘라낼 자를 잘라내고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편성하듯이 따로 편성하는 것은 그 망해야 될 자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성사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식으로 마지막 때까지 편성하듯이 밀어붙이고 고통에 넣어놓은 말씀을 증거하면서 성사되는 원칙이 나와요. 원칙이 뭐냐? 6장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으로 마음이 둔하게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일면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아가노라. 하나님의 이 남은 자는, 자기가 깨달아서 남은 자는 일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아무도 자신해서 남은 자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본질상 진노의 자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처음 자리에 우리가 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지금부터는 무척 쉽습니다. 정말 쉬워요. 왜냐하면 로마서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얼마나 쉬운지를 몰라요. 왜? 너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너 아직 뭔가 한 것도 없을 때에 이미 결정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좀 허망하십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 하는 것은 구원될 자격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하는 말씀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하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오직 주님께서 하늘에서 하강해서 어디까지 떨어지냐 하면 십자가 죽을 때까지 떨어져요. 십자가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생긴 것이 뭐냐 하면은 포도나무에서 예수님의 억울한 핏값이에요. 핏값. 그 핏값. 의미는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예요. 이게 성도는 뭐냐 하면은 매일매일 그 다 이루심에 고개 숙여 굴복하는 삶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다 이루심에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 가는 그 노선 절차에 하강했거든요. 그 십자가로부터 어린 양이 하강한 다음에 하늘까지 상승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게 복음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자기 모습이 나오니까 안 아플 수가 없는 게, 자기 의라는 괴물이 집어넣은 자기 성깔이 나오니까, 이게 괴물이 집어넣은 자기 의는 안 망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의 억울한 핏값을 값답게 밀어 올리지요. 성령께서 핏값을 밀어 괴물이 집어넣은 그 자기 빠져나오니까 주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우리를 다루어 줌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합시다.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우리한테 어떤 행위도 원하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 않아요. 그 남은 자를 가지고 은혜로운 남은 자, 이게 감람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예요. 시편 52편 8절에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의지로다. 감람나무는 노아한테 그냥 배달될 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이게 비둘기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잖아요. 그냥 미래에
감람나무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 감람나무에 대해서 주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돌 감람나무에서 새 감람나무를 끄집어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진짜 여호와와 만남으로써 가짜 여호와를 끄집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면 내가 가짜 인간이에요. 왜? 인간은 없어요. 주께서는 인자 속에서 진짜 인간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고 야곱에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고 사울에서 죽은 스데반 집사를 끄집어낸 그게 사도 바울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에 주님의 고통을 유발하시면서 그 마지막 감람나무가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누구든지 저희를 해고자 하는 자는 저희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소멸한다. 근데 이 두 감람나무가 그 뒤에 모습 보면 사람에게 맞아 죽습니다. 맞아 죽는데 맞아 죽는 그 자리가 소돔이고 애굽이고 십자가 지신 곳이에요. 십자가의 그 과정과 절차를 주께서는 반복하십니다. 되풀이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일어나서 매일같이 지옥에 출근하고 다시 저녁 되면 천국에서 죽은 자로 잠을 잡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4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처럼 이렇게 이미 우리는 죽었고 생명이 있는데 있는 이들이 요한계시록 이 땅에서 이 지옥, 이 마지막 때에 소멸되어야 될 이 지옥에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정인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출근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이 뭐냐? 바로 11장 13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 나오죠. 이들은 애군이었고 나그네였고 그들은 떠돌이였던 거예요. 그들이 나온 고향이 있다면 그게 피난처로 도피처로 간 게 아니고 도피성으로 간 거예요. 도피성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 제사장의 죽음에 합류할 때만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도피성에서 네가 당했던 그 살인자란 억울한 죽음, 억울하지. 그 체험이 바로 최후의 순간에 비로소 알 수 있는 미리 너에게 찾아온 예수님의 억울하기 짝이 없는 십자가 사건을 같이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기억 속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만 기억하게 되죠. 성도는 뭐냐? 포도나무 전달체, 운반체, 그 피를 운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7장 보면 내가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했죠. 값을 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 안에 피만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5절에 보면 저희가 나온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억이 있으려니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는 걸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하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수모와 얼마나 많은 오해와 곡해와 억울함을 당했는지를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억울함에 동참하게 만드는, 체험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 성도들은 비록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게 주님께서 피로써 죄사함을 받았던 사실을 그 예수님과 동참하면서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성령께서 감람나무 잎사귀를 우리 안에 집어넣고 우리 속에다가 죄사함을 받았던 사실을 우리 안에 담게 함으로써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에베소서 그 1장에 보면 그 값이 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그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행이 아니고 복음 아는 우리의 착함이 아니라 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본질상 나올 수밖에 없는 너의 자기의 대해서 내가 나의 의로 그리스도의 의로 그걸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뭘 요구하지 않은데 자꾸 우리는 주님께 드리려고 해요. 주께서는 너의 것은 안 받는다는 겁니다. 안 받으면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된다는 내가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본색을 또 유감없이 또 다 드러낸 거예요. 그럼 어쩌란 말인가? 어떻게 할 말인가? 하늘을 나는 새들처럼 바람이 실려 비둘기에 실린 감람나무처럼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미 생명입니다. 이미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소유하지 마시고 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어떻게 내려왔다가 몰락했다가 어떻게 상승되는가 주님이 하신 그 절차를 보여주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십자가 피로 시작해서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 피로 전달하는 그 전달체, 피의 운반체. 자, 끝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노력하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21장에 나온 말씀 5자입니다. 26절 기절하리라. 기절하는 거예요. 내가 고대하고 성공을 주의 은혜로 지금 편안하게 삽니다. 이렇게 하다가 기절한다는 말이 나와요. 너희가 스스로 좋지만 거치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와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기절할 정도로 임할 것이다. 나 잘난 맛, 나의 의만 우리 몸을 통해서 마구 쏟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주께서 육 속에 들어와서 영으로 살린 것처럼 우리가 맨날 육만 보여주면서 내 더러운 우리 몸을 드러내면서 나의 잘난만 보이면서 주께서 영의 길로 가시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다 하셨다. 나는 그 말씀 앞에 그 어떤 상황이라도 고개 숙여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상상 못하고 예상 못한 하나님의 주신 영생의 자유인 것을 이제는 더는 죽기 무서워서 발발 떠는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주님만 증거하는 주의 자녀로서 종으로서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면서 그것마저 주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